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의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있던 없던, 누가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빛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것 4가지 동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 해야 할 바를 탐구해 보라는 말입니다. 윤리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삶의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숯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숯이 몸에 묻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관심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속의 물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란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나오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서는 거짓, 분냄, 도둑질, 악독, 노함, 회방, 악의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정죄하고 꾸짖고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증거를 방편으로 납득시키려는 말입니다. 증거를 제시하여 수긍하고 따라오게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알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신앙인들은 교회 세습, 성추행, 정치 참여 등으로 오히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야 합니까? 12절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몰래 행해지는 것들은 말하기 또한 부끄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장하고 포장하고 변장하고 위선을 떨며 거짓으로 몰래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다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저녁에 잠자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인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할 때 잠자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를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려면 먼저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당장 잠에서 깨어나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빛이 되어야 세상을 따뜻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에 생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롭고 강력한 빛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인성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 아들마저 죽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로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던 사람도 일어나게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으로 어둠의 일을 드러내며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우리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2020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9%였습니다. 무종교인의 78.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49.8%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윤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는 2에서 3% 소금만 있어도 정화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선교 제2대국이 되었고 성경을 가장 많이 발행하며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예배드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빛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